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할 때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심령을 주장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말씀과 성례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를 다 할 줄 안다.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 몰라요. 나름대로 이 기도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냥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늘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의 기도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기도,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요리마다 98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자,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대충 적어놓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성경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먼저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이방인들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불교에 가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들도 새벽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을 봤어요. 뭐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보험 설계사인데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다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기도 시간 늘어나가지고 4시간이나 된대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내가 또 들어봤어요. 그 불교도들이 이제 이렇게 절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가까이 가서 일부러 들어봤어. 똑같아.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똑같아. 근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와 이교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그 기도의 대상과 어떤 관계하에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달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의 기도인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차를 운행하면서 북어대가리 놓고 이제 절할 때, 이 차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죠. 근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받는 신이 누구예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몰라. 누군지 모르고 또 관계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정성을 들이면 뭔가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인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기도, 또는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이건 절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오직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대요리문답 179문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인데,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므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이것이 예배에 속합니다. 기도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누구만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성인이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가 되어 있죠. 이런 정의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늘 배울 때는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 성취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아뢰고 받고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동안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또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모든 필요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누가 식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 생명을 누가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호흡을 지금이라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풀끝에 달린 이슬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질이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무슨 사역을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 관계가 없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인이면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사울처럼 선행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게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제 그 가게를 개업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의 간증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이걸 복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가게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는 안 나오고 있어도 진짜 믿음은 있네. 믿음 좋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신다. 요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인이다, 죄성이 있다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요게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할 때는 말하자면 이거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걱정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엄마한테 의존돼 있죠. 어린아이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나는 엄마 아니면 못 살아. 그죠? 하여간 그래서 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심지어 똥 싸는 거 모든 게 다 누구한테 의존돼 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늘 엄마한테 자기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배고프면 엄마, 또 어디 아프면 엄마, 또 무서우면 엄마, 좋은 일 생기면 엄마. 항상 엄마를 찾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을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죠.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다. 그럼 누구 찾아야 돼? 아기가 엄마 찾듯이 하나님 찾아야죠. 뭔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찾아야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상처를 받았다.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증거예요. 이것이. 나 요즘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복잡할 때 누구 생각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야죠? 마음 복잡하고 힘들 때 누구 생각나야 돼요? 어린아이 같으면 엄마 생각이 나야 되고, 또 가장 친한 친구 생각나야 되고, 애인이 생각나야죠. 지금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애인을 만날 그런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군대 가서 막 힘들게 훈련받고 괴로울 때 누구 만나고 싶어요? 엄마를 보고 싶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힘들 때 누굴 만나고 싶어야 돼요? 막 화가 나서 죽겠을 때 누굴 만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돼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단 말이야. 기도하지 않아. 소원을 아뢰지 않아. 자,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 요게 바로 죄성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 인도자들한테 또는 어른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거 잘 못하죠?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뭔가 도움 구하는 거 부담스럽죠? 조언을 구하는 거,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것까지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설교 들을 때 이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자, 이거 쉽게 물어봐줘요, 안 물어봐줘요? 자, 왜 부담스러울까요, 이게? 왜 조언을 구하는 거,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왜 부담스러울까요? 물어봤다가 설교 들을까 봐. 아니면, 하여간,
뭔가 내 삶에 대해서 간섭받고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보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물어봤다가는 너 그렇게 해. 그럼 그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거 거절하면 관계도 안 좋아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서. 그런 곳이 누구한테도 향해져 있냐면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 다음에 구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죄입니다. 시편의 14편인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치우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안 찾아요?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독립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일에 기도가 없이는, 매일매일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모든 일과 끝내고 나서 밤중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때때로 큰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또 한낮에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가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도 기도로 양육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 나와요? 당장 내가 지금 오늘 잡혀간다, 잡혀가서 내일 십자가 달린다, 그런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마지막 준비였어. 여러분 마지막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야. 바울을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일 소원을 아뢰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늘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이게 안 된다, 이게 기도가 안 된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확실히 맺어졌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거듭난 본성을 가졌는지. 자,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소원 성취의 수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죠. 자,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죠? 내 뜻을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을 이용해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 뜻.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뇌물을 먹이는 거. 그것이 재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 말은 이제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 그 뜻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깨져야 돼. 깨진다는 게 뭐냐면 내 뜻은 악하구나. 내 뜻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구나. 여러분 아직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서 아직 그거를 덜 깨달았을지 몰라. 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나.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거,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하겠다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고 정말 내가 얼마나 바로 보지 못했었나. 그래서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더라.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거짓말이지만 이 사람 그거 틀림없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우리 딸이 원하는 것 한 번도 안 거절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이건 책임감 없는 아버지고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예스가 많아요, 노가 많아요? 진짜 제대로 키우려면 노가 많아야 돼. 무조건 다 들어주면요, 아이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 뭐야? 공부하고 싶어, 인터넷 하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아니면 엄마가 정석껏 마련해준 웰빙 식품 된장찌개 먹고 싶어? 원하는 게 전부 다 못된 것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노 해야 돼, 노. 그래서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조자로서 도와주는 거야.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주인님, 기도할 때 이렇게 딱 불러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내 소원이 이건데 이거 이루어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일단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기도문 같은 걸 보면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입각해서 이 계획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이 그 목적에 의해 쓰임받고 우리 삶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죠. 또 우리 개인적인 구원 계획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구원 계획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뭐긴 뭐야? 여기 나와 있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기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아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어가시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게 하셔서 결국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영화를 이루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어디 살고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 이거는 감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감추어진 뜻이라 그러고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은 나타난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 뭐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알려주세요 하지 말고 그거 안 알려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계시받는 사람이라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 되니까 안 돼. 그래서 바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도 몰랐다는 것을 안다고 무슨 예언 기도를 하고 무슨 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시 가운데 내가 뭐가 될 거라고 알려주셨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아니지. 그냥 속은 거지, 속은 거야. 상상이야.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미리 봤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상상으로. 앞으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상상을 나래를 펴고 막 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을 내가 만들겠다. 비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 신념이지, 신념. 내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그거를 이제 하겠다 막 결심하고 그거를 이제 목표를 갖고 그렇게 이렇게 이룬 거지. 그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가가 되겠다. 그리고 상상을 해요. 사업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글로벌 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막 자선 사업하고 막 이런 꿈을 꿔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니 뭐 계시로 보여주셨느니 무슨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마음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10년 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20년 후 계획이 요걸 알려줘요? 알려준다고 안 알려준다고? 알려줍니다. 몰라야 인생이 재밌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에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약속이 있죠. 구원의 약속, 돌보심의 약속, 성령의 약속, 뭐 이런 약속들. 그 다음에 명령들이 있죠. 십계명도 있고 성교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을 주장하고 또 성경의 명령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구하는 거, 배우자를 택하는 거, 직업을 택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우리 상록교회 형제들 중에서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뭐 이렇게 하얀 가운을 보여주시더래. 의사다, 의사.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 감추어진 뜻.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됩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긴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계시된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나 개인의 구원 계획도 알고, 십계명도 알고, 그 다음에 성교 명령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들이 있죠. 거기 뜻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이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겠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나에게 더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죠. 누가? 내가.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자꾸만 이런 식의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버리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우리 이제 새벽 기도회 이제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도 있고 기도를 안 하고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든지 계속 찬양을 해요. 갑자기 소리를 크게 버럭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버럭 지르면서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제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도하는 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내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요게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된 또 나의 소원들을 아뢰는 거죠. 자, 이게 기도인데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격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성령은 우리의 사고 과정, 판단 과정, 인식 과정,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지, 우리가. 인격.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뭘 주시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자꾸만 그렇게,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의 원리들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또 판단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하는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이 직장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니기 싫어하는 마음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찾았나 봐요, 그러더라고. 아니,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수월하게 막 풀려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원리로 판단을 해야지, 원리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재량을 주셨어요, 재량을. 예를 들어서 의사 되는 것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고, 또 판사 되는 것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고, 못 돼서 문제지. 어긋나지 않은 것 같고, 뭐 또 엔지니어 되는 것도 어긋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뭐 택하면 될까요? 하고 싶은 거 해서 하면 돼.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되지 않는 한.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마음이 두렵다든지. 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거야? 아니면 내 욕심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책임이 있는 분이죠. 아버지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안 구하면 잘못이야, 안 구하면.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게 똑같은 걸 구해도 합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똑같은 걸 구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이렇게 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그렇게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내 죄를 깨달아 가기 때문에 점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려고 힘쓰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이제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이 부두에 큰 기둥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배가 밧줄을 딱 걸어가지고 밧줄을 당기거든. 밧줄을 당기면 부두가 막 가까이 오죠. 뭐가 움직인 거예요? 배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누구의 뜻에 맞춰져 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요. 요게 올바른 기도야. 하면 할수록. 왜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은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죠.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례, 기도가 있지만 성례도 기도도 전부 다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거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리 가는 거야. 그럼 그 기도가 지금 이방인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방인의 기도.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야,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 끝날 때 항상 뭐로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으로 그 뜻이에요. 부패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냐면은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연합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으로 이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으로 또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결과가 좋게 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말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드려주셔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이 없어. 이제 누구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렇게 하기로 예수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누구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예수님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이트클럽 하나 차려가지고 좀 돈 좀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럼 이건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기도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돼야 이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토록 애용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없어졌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는 죄의 고백과 감사가 포함되어야 돼요. 자,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57편 51편 한번 봅시다. 51편 17절.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기도도 제사입니다. 기도도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내 기도가 분향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제사이고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해.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것처럼 이방인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달라요. 내일 오후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꾸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고 생각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뭔가 하여간 헌금을 드리고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거,
요게 이방인의 예배예요. 반대야, 반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받으러 오는 거야. 말하자면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참 좋은 대통령인가를 보여주려고, 이미지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유치원 아이들과 놀아주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전국에 유치원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특별히 택해가지고 초청했어.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에? 대통령이 궁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가면서 대통령 할아버지께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율동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가지고 와요. 초콜릿 이런 거. 자, 가지고 이제 대통령 찾아갑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주는 거 있지. 율동도 해주고 뭐 하지. 근데 대통령 그거 보고 싶어요? 그 도움 돼요? 유치원 아이들이 뭐 글자 몇 가지 써가지고 주는 거, 그게 대통령한테 뭐 큰 도움 되냐고. 뭐 그 도움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아이들한테 일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 근데 요걸 자꾸만 이방인의 그 예배, 기도, 이방인의 예배처럼 생각해.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야, 내가 11조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거 받아 먹으시고, 내가 또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이렇게 하루 3번씩이나 하고, 금식도 내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야,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감사했어요. 감사. 그리고 세리는 죄만 짓다 왔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 가슴 어떨 때 쳐요? 가슴 죽을 것 같을 때 치는 거예요. 가슴 쳐봤어요? 정말 이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완전히 상한 마음. 이거 보고 상한 마음이라 그래.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요거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 우리 혜림 자매가 기도하는데, 은혜는 누구한테만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상한 심령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은혜는 거지만 받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참 기쁘셨을 거야. 내가 11조를 이렇게 냈는데 이 교회도 도움되고 내가 도움되는 일 했어. 자, 이런 사람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해요. 늘 아파해요. 그걸 가리켜서 애통이라 그래. 애통. 슬퍼하고 아파한다. 슬픔 정도가 아니야. 아파. 요게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한 아픔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가로막아요.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뭐가 필요했지? 제물이 필요했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 죄사함 다 받았죠? 그러니까 용서가 2가지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용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제 완전해졌어. 완전 의인이야. 영원토록. 그러나 경험적인 용서가 또 필요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죄를 고백해야 돼. 요걸 부인하는 게 구원파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죄 고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파식 신앙이에요.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죄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은 죄, 자범죄라 그러죠. 근데 그것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그 죄를 낳게 한 이 근본적인 죄성, 이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 원죄가 뭐죠? 원죄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책임, 죄책.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부패성. 이 두 가지를 원죄라 그러죠. 근데 죄책은 이미 해결돼 버렸어. 의롭다 하심 받을 때 죄의 책임은 끝났죠. 형벌 안 받죠.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 지금? 부패성이 남아요. 부패성.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 하면 뭐예요? 부패성.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하고 지금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제 구원파식 사고거든요. 그 죄책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원죄 중에 뭐가 남은 거예요? 부패성. 이 부패성은 그러니까 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야. 책임만 없어진 거지. 형벌만 없어진 거지. 이 죄의 부패성 자체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뭐 욕하고 막 했어. 그게 자범죄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에 고백하면서 뭘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원죄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얼마나 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이런 죄성, 죄 본성 요걸 알아야 돼. 폐렴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기침약만 먹으면 돼요? 뭘 봐야 돼요? 그 기침이 나오게 한 폐렴을 봐야 돼. 그래, 나는 폐렴 걸렸어 해야지. 나 기침 걸렸어. 그래, 기침약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뭐냐? 바로 자범죄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상한 심령이 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요거는 회개도 아니야. 이건 지금 뭐만 본 거예요? 그 자범죄만 본 거잖아. 말하자면 기침만 본 거야. 기침만. 자기 폐렴 걸린 거 보지 못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지옥 갈 죄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짓고 살아가는 죄가 무슨 죄? 지옥가에 마땅할 죄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셔서 그렇지 이 죄가 지옥 가야 될 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고 죄를 우습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거듭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내가 지금 사소하게 짓고 사는 이 죄가 지옥가에 마땅한 죄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야 마땅한 죄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에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왜 감사가 중요할까? 아니,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새로운 컴퓨터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그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스승의 날 감사할 때 꼭 그 선생님이 나 100점 줘서 감사해요. 이번에 뭐 나를 위해 뭐 도와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나를 가르친 모든 과정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때렸던 것도 감사야. 나를 막 혼냈던 것도 감사야. 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한 거니까. 그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절대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왜 나한테 병을 주셨고 이런 고난을 주셨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지. 믿음으로. 이걸 보고 믿음의 감사, 절대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요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과 같은 수준. 여러분, 감사라는 책 내가 서점에서 한번 사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샀어. 그리고 심리학에도 감사요법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양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요거 가지고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사는 무슨 감사? 믿음의 감사, 절대 감사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아직 안 갔지만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가실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나를 결국 하나님 참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감사하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지난 날들을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고 나를 돌보시 사랑을 감사하다 보면은 금방 믿음이 생겨버려.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 주장하실 것이다, 이런 감사가 생겨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자,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타락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가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어요. 자, 99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기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통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이 되죠.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례가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하듯이 기도도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아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이지만
기도에 특별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목장에서도 한 번 하고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한 번 해서 두 번이나 해가지고 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텐데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내 사명이 무엇이구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만 우리 각자 적용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 또 반드시 죄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우리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유익을 알고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